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세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였다면 그 삶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이 기뻐하는 자가 되었고 마귀 원수가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면 그 내용을 고백하며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조용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강복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으면서 살아가면서 그 은혜와 긍휼을 감사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하지 못한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마귀가 만들어 놓은 관계에 빠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흔들리는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미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게 만들어 주셔서 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 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아버지 그 세미한 소리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로 청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는 한 주 동안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우리에게 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 음성을 거절하고 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세상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관계에 빠질 때가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관계에 의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면 복종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늘 또 여상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감당하라고 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은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정신으로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임한 재앙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쓸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왜 이런 현상이 생겨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밝히 알게 만들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횡행하던 신천지의 정체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 땅에 교회 속에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욕을 챙기기 위한 사람들의 행위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깨어 정신 차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좌지우지하는 자가 되지 않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우리가 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게 만들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무릎을 꿇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더욱 안타깝게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상황과 형편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자가 혹이나 있을까 염려합니다. 아버지 그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혹이나 예배하지 못하는 자 있을지라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정신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그들 되게 만들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훈육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아멘으로 또한 기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행복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소금 언약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 안에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악기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1288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깊은 회개는 새 생명을 가져옵니다.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깊은 회개는 새 생명을 가져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온 중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방송인 중에 이제 이런 사고를 친 사람이 있어요. 룸살롱에 술 마시러 갔다가 종업원을 폭행하는 사건으로 방송에 한동안 출연을 못했지요. 이 사람이 다시 방송에 등장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제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신앙생활하는 방송인이라는 천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인 사람이 룸살롱에 술 마시러 갔다.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그런 유혹을 받아서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치자는 거예요. 그런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온 것은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이고 그 사람의 형편이니까 그게 이제 제가 속이 부글부글 끓을 상황이 아니에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는 것은요, 그의 아내가 남편이 룸살롱 같은 유흥업소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남편이 룸살롱 간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것도 부부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신앙인이라는 룸살롱이라는 이 집사가 교회 간증 집회 다녔어요. 여러분들도 프랭카드에서 가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무개 집사 간증, 교회가 이런 자를 강단에 세운 겁니다. 룸살롱에 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삶을 즐기는 사람을 강단에 세운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은 몰랐다 쳐요. 모르잖아요, 잘. 근데 아내는 알았다잖아요, 룸살롱 가는 걸. 그럼 아내가 지금 신앙인이잖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당신 룸살롱 갔는데 어느 교회에서 간증 집회 오라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래야 되냐고. 간증 집회 가서 뭘 간증할 거예요? 룸살롱에 갔더니 너무너무 좋더라. 거기는 세상의 다른 어떤 환경보다 좋은 장소다. 거기서 마음껏 술을 마시면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 이거 간증하려고 강단에 섰겠냐 말이야. 신앙 간증을 했을 거 아니냐고요. 어떤 신앙 간증을 했을 거냐고 도대체. 그런데 그 내용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아니에요. 같이 사는 아내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는 알았다는 거예요. 방송에서. 그럼 알았는데 그걸 안 막았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사모들이요, 그 남편의 신앙 상태를 압니다. 대부분 같이 살기 때문에. 그거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신앙이 잘못됐다면.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이 잘못됐다면 이 얘기예요. 신앙이 잘못됐다면 막았어야죠. 하지 말라 그래야죠. 못하게 해야죠. 여러분, 아니 내 남편이 룸살롱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즐기는 사람인데 간증 집회에 초청받았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보낼 거냔 말이에요. 막았어야죠. 가면 안 된다고. 그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간증을 듣는 사람의 문제가 된다고. 그 교회의 문제가 된다고. 이걸 막지 않았어요? 룸살롱에 가는데 룸살롱에 가는 것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룸살롱에 가는 것을 막지 못하니까 교회 간증 집회에 가는 것도 못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갈 수 없는 길이 있어요.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고 가야만 하는 길이 있어요. 가야 할 장소가 있고 갈 수 없는 장소가 있어요. 어머니 지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종교인들의 문제예요. 어머니 이 종교인들이요, 신앙을 위해서 그곳에 갔다 그러면은 그래도 용납이 될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뭐를 위해서 갔어요? 자기가 추구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갔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사상적인 것, 삶의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 갔어요. 주님 위해 거기 간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간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요, 이 바이러스가 나로 인해서 창궐해졌다. 이건 굉장히 신앙적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의 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창궐하던 게 막았어져요. 끝나는 거예요. 그게 창궐해졌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사인이에요. 비정상적이다, 잘못됐다라는 사인이에요. 신천지에서 확 퍼져버렸죠. 잘못됐다는 사인이에요. 그게 거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요. 그 언어 속에 보면요,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가 이 김효선 목사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고요. 우리 그런 표현하면 안 돼요. 우리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중세에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 이게 이것을 가지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태양을 중심으로서 지구가 돈다? 지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 그것을 갖다가 억지 춘향으로 내 중심으로 돌아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돌아간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하고 동등이요, 동급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또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신격화 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런 집단들이 하는 짓거리, 그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우리 교회도 제가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가 같은 취급당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그 사람하고 같은 취급을 당해요. 바이러스를 퍼뜨린 사람하고 같은 취급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고 가서는 안 될 장소가 있어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다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걸어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회개해야죠.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해야 돼요. 지금 잘못 가고 있어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잘못된 장소에 가고 있어도, 룸살롱에 가서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떳떳하게 얘기를 해요. 부끄러움 하나 없이 얘기를 해요. 그 수치스러워서 우리 같으면 얘기조차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요. 회개가 없었으니까 하는 거지. 회개해서 다시는 내가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한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우선거리 이야기 소재로 삼고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에 관해서,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데도 가고 그 장소에 머물러 있었다면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요. 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요, 안 들려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에 머물러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장소 아니에요. 내가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면서 막 만들고 싶은 그 상황의 장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적인 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황, 그게 우리에게 어떤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길,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딴 길로 갔다가도 그 길로 돌이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그리스도에게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아무 길이나 아무 곳에나 함부로 가지 못하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등장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개인마다 넓은 문, 좁은 문, 넓은 길, 좁은 길이 조금씩 달라요. 성향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것을 특정지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각자가 알아요. 우리 각자가 안 되니까 나에게 넓은 문은 무엇이고 나에게 좁은 문은 무엇이며
나에게 넓은 길은 무엇이고 나에게 좁은 문은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특정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각자가 알고 있는 그 좁다고 생각하는 곳, 그것을 통과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의 좁은 문은 무엇이었을까? 좁은 길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아시고 계셨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좁은 문이 무엇이었어요? 좁은 길이 무엇이었어요? 저는 십자가의 문,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문이 왜 좁은 문이냐? 십자가의 길이 왜 좁은 길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동격이신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지금 십자가의 문, 십자가의 길이 평안히 통과할 수 없는 문이요 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이하로 내려가면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에게 그냥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고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두 번째 기도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여전히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해요. 이것이 나에게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지나갈 수 없는 일이라면 이렇게 전제를 붙이고 있어요. 이게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이 십자가 사건은 그냥 한 번쯤 죽어주면 되지 뭐 이런 어떤 것의 내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곤욕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고 기도하시면서 이 내용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 알잖아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살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안 되겠는데요? 한번 생각해 주시죠. 이런 적이 있냔 말이에요. 없잖아요. 오직 십자가 사건밖에 없어요.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그것을 만만히 여기지 않으시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도 그 문, 그 길을 걸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럼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문과 같은 거, 십자가의 길과 같은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각자에게 있다는 거죠. 각자에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게 쉬운데 나에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바로 좁은 문이에요. 그게 바로 좁은 길이에요.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돼.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나는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것 때문에 죽고 싶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잘 넘어가고 있어요. 그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그 십자가의 문, 십자가의 길과 같은 것이 과연 무엇이냐요? 오늘 요나에게 있어서는 무엇이었냔 말이에요. 지금 요나 얘기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요나와 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쉽게 그 일을 해내는 사람, 선지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나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늘 요나 얘기를 하면요, 제 얘기도 합니다. 제가 마음이 참 안 열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저는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속 깊은 곳에 분노가 있습니다. 집안 내력에서도 좀 그렇고요. 좀 제가 그 우리 민족이 당한 수모와 고통을 생각하면, 그리고 회개 없는, 다른 건 둘째치고 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뭐 개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집단의 움직임이 회개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뭐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좁은 문이 뭘까요? 그럼 그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그러면 해야죠. 지금 이 요나에게 있어서 거부감이 생기는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요, 저에게 있어서 마치 좀 일본과 같은 모습. 왠지 싫어요. 저는 여행조차도 가기도 싫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 별로 가기 싫은 나라예요. 회개하지 않는 이상, 이 나라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이상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아마 저는 그래서 요나의 마음을 좀 잘 이해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나 못 가겠어요. 그러면서 이 요나가 안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게 자신에게 임한 은혜인 줄 알아요. 니느웨로 안 갈 뿐이지 다시스로 가고 있어요. 가라 그러니까 가기는 가. 가는데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장소로 가면서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가긴 간다니까요.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속에 거부감이 있어요. 그게 너무 좁은 문이야. 내게 너무 좁은 길이야. 그거 싫어요. 나에게 좀 더 넓은 문이 필요해요. 넓은 길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거리로 걸어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와 성정이 같은, 나와 같은 사람인 요나를 놓고 지금 그 내용을 살피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와 같은 이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장소로 가지 않는 상황에 이것을 갖다가 어떤 상황으로 지금 같이 오늘 놓고 생각하게 만드시냐 하면요, 십자가 사건하고 같이 놓여 있어요. 근데 격이 다르죠. 격이 다른데 의미가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우리 주님도 그것을 갖다가 쉽게 오케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십자가 한 게 아니라니까. 피가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걸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니느웨 그러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통과해야 된다고요? 십자가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것처럼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통과해야 돼요. 요나가 그렇게 통과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없잖아요. 그거 없고 나가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리고 타면서 나는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이하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을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땅 속에 있으리라.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요나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오늘 이 요나서의 요나의 사건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용을 하시면서 어떤 사건에다가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십자가 사건을 비유로 이 요나 사건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하고 요나 사건하고 같이 엮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면은 요나의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냐 같지 않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요나와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냐 같지 않느냐, 지금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라는 나무에 매달리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죽음 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 이래로 그렇게 죽는 사람이 이제 잘 없죠, 이 땅에서는. 오늘 현대 사회 구조에서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뭐예요? 그 정신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십자가 정신. 그 십자가를 지는 정신. 요나가 니느웨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 정신이 살아있냐 없냐가 문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니느웨라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거부하고 내가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같은 그 정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의 그 정신, 내가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그 정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 정신, 그 정신이 있냐 없냐죠. 내가 싫고 조카의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싫어도 극복이 된다니까요. 내가 좋아한다고 무조건 선택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주님의 그 십자가 정신이 있으면. 자,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약간 다르다는 표현을 제가 하는데, 십자가는요 순종이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하는 겁니다.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이가 아니고, 그런데 요나가요 회개하고 그쪽으로 가지만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마지못해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요나서 그 뒷부분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단어를 바꿔서 써야 돼요. 그것은 순종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복종이에요, 복종. 명령이기 때문에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요나처럼 복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삶 중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데, 말씀이 들리면 순종하면 돼요. 우리에게 명령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 명령이 떨어지면 이건 내 마음대로 못 바꾸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싫어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은혜의 길로 이런 길들이 있어. 그래서 말씀으로 주실 때는 내가 취사 선택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명령이 떨어져요. 김효선 목사, 너 목사 돼야 돼. 그러면 명령이면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오늘 많은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것을 갖다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명령으로 잘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종하듯이 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복종이에요. 복종처럼 보이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 요나가 복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 자,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면 복종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순종하는 것보다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더 유의해야 되는 것은 거기에는 지금 요나와 같은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건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 생명 살리는 일. 이 니누에라는 성읍에 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복종함으로 해야, 억지로라도 해야죠. 생명 살리는 일은요,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빠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기분 나쁘다고 이건 관도 난 못하겠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요나가 복종하면서 나아가는데 그냥 나아갔냐 말이에요. 아니, 안 나갔다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이 쉬운 명령이 아니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마치 움직이고 활동하고 똑같이 어디로 가는 것 같은데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복종하는 이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비참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좋아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지요. 이걸 그냥 그대로 표현하면요, 사람이 물고기에게 먹혔다예요. 물고기가 지금 요나를 삼킨 거예요. 먹은 거예요. 그런 형상이잖아요.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먹이가 된 거죠. 단지 먹이가 됐는데 구원의 은혜가 임한 거죠. 지금 이 큰 물고기에게 사람이 먹히는 비참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보다 하등 동물에게 내가 먹히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먹히면서 수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먹혀버린다니까요. 먹히지 않아야 될 상황에서 먹혀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명령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과 비참을 지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요나가 확정된 건 하나는 있어요. 뭐냐? 그는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다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운 모습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다루시고 계시니까. 안 다루시면 어떻게 되냐? 버리신 거죠. 너 어떻게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야. 그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호적에서 빼버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 호적에 있을 때는 내가 관할하겠다, 내가 간섭하겠다, 내가 가르치겠다, 내가 교훈하겠다지만은 호적에서 빠지면 남이 되었으니까 상관없다. 하나님 상관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도 안 듣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는 괜찮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 너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닌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빨리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반응이 나타나게 됐죠. 지금 이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통과 비참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요, 이 고통과 비참을 경험하면요 일어난 현상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그러고서 돌이켜보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제공받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거, 전에 내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왜 이렇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대부분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은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형상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버림받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불박정하면서 비참과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은혜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은혜는 사라지는 거죠. 지금 요나는 다행스럽게 3절 말씀을 바라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 죽음의 물결이 넘실거리고 고난의 파도가 칠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역한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자리로 내가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그 내용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특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고난을 고난으로 그냥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고난 다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 고난 당하면서 다 그 고난이 하나님 뜻으로 여겨지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불평의 근원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이유도 되고 뭐 이렇게 되지만은 신앙인들의 회개의 특징 속에는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뜻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나아감으로 이 고난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이 회개의 두 번째 특징이 드러납니다.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고난을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으면요, 그건 회개하는 자의 특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곳으로 깊이 들어가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나서를 보면요, 제가 참 묘하게 느끼는 게, 그래서 깊은 회개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깊은 회개라고 하면 요나가 깊이 잘 회개했다 뭐 그런 뜻일 수도 있지만요, 그것보다는 이 요나가 처한 처지가요, 깊은 바다에 빠졌잖아요. 이게 첫 번째 고난이에요. 깊은 바다에 빠졌는데요, 물고기가 삼켜버렸어요. 또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빠졌는데 거기에서 또 들어가요. 그게 이중적인 고난의 모습이에요. 거듭거듭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면서 그것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요, 내 삶에 마치 어떤 것처럼 임하느냐면 때로는 거듭거듭 일어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한번 깊이 빠졌으니까 끝났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고난이 내 삶 속으로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제 끝났다, 죽었다, 그러고서 뭐 안 되는구나 그래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다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입니다. 죽음과 공포의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 순간에서 딴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중심을 내어놓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건지셨나이다. 이게 요나의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벌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경에 처하게 만드시고 이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고 이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상황이나 형편, 처지, 순종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이지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회개하여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안 베푸시겠느냐? 회개를 안 하니까 그렇지. 회개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푸시냔 말이에요. 회개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의 칼럼을 봤어요. 회개의 눈물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상황을 참 답답해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분을 별로 보지 못해요.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는데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통곡이 없어요. 그런 공동체에 대한 통곡이 없어요. 그런 공동체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눈물 안 나와요. 옛날에는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렸던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많았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 북한의 내 동포 내 형제들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려요? 요즘에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도 눈물 잘 안 흘려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공경에 처해도 별로 눈물 안 흘려요. 안타까워하지도 않아요.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은혜를 받으면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꾸게 되고 생각을 바꾸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이 시대에 잘 보기가 힘들어요. 참마음으로 진짜 본심으로 하는 것을 보기가 힘들어요. 다 형식적으로. 그래서 하는 흉내만 내는 것 같고 진짜 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푸시느냐? 요나를 살리지 않으시냐? 아니, 그럴 리가 없다니까.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그 요나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로 살리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요나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내가 거부하고 딴 길로 갔는데 내가 들어간 그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요 일어나는 현상이요, 방향이 어디로 틀어져요? 거기. 그 물고기가 방향을 트는 거예요. 나를 삼킨 물고기가, 나를 먹어버린 그 물고기가 니느웨로 방향을 틀어가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고기가요 도착해서 회개가 끝나자 웩 그리고 토해내는 거죠. 그 토해낸 장소가 바로 니느웨예요. 니느웨에 도착한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나를 삼켰던 것이 나를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장소로 인도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나에게는 거부감이었고 그것은 공포였고 두려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도구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게 나를 삼킨 물고기가 내가 거부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손사래를 쳤는데 그 현장으로 인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간 장소 니느웨는요, 복종의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장소냐면요, 생명을 살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생명을 죽이는 곳이 아니에요.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는 장소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퍼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해졌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부인하고 싶겠죠. 왜? 그것은 부정적인 얘기니까. 나로 인해서 한 게 아니야. 누가 테러를 한 거야. 이따위 소리로 그것을 갖다가 피해 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회개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간 장소, 그 장소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그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생명이 일어나는 그 장소,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 십자가 위의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되었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장소가 되었어요. 지금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명령에 복종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이제. 그리고 억지로라도 지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면요,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왜 생명이 사는 역사가 안 일어날까? 복종 안 하니까 그렇지. 순종 안 하니까 그렇지. 여상히 우리는 순종하는 신용만 하는 것 같고 복종하는 신용만 하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착각해. 자신이 순종하고 있다고, 자신이 복종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왜? 움직이고 있으니까. 배를 타고 있으니까.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면서도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어, 복종하고 있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 살펴야 돼. 진짜 니느웨로 가고 있는지, 진짜 여기가 십자가 위인지, 아니면 언제나 도망갈 수 있는 십자가 아래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의 특징이 뭐냐? 활력이에요. 침울하잖아요. 죽은 것 같잖아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 집을 보면 알잖아요. 생명이 태어나면 어때요? 그 집에 갑자기 활력이 생기죠. 그 아이로 인해서 분주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 아이 죽으니까 안 되죠. 그 아이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 아이를 살리는 방법을 막 생각하기 시작하고, 온 가족이 그를 돌보기 위한 수고와 노력을 하면서 그 삶이 분주해져요. 활력이 생겨요. 왜 교회가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새 생명이 없으면 그래요. 새 생명이 생기면 활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활력이 생기면서 영적인 힘이 점점 더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그 새 생명이 자라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수고하지만, 애쓰지만 그 수고가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고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아요. 수고하는데 헛수고예요? 언젠가 제가 비유로 들어서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아이를 임신해서 이렇게 복수가 그 배에 양수가 차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하고 하면은 무게가 꽤 나가잖아요. 엄마들이 이렇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런 사람 없어요. 견뎌내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무게만큼 벽돌을 허리에 감고 다녀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10개월 동안 벽돌을 그렇게 점점 늘여서 그렇게 다니라 그러면 아마 죽으려 그럴 거예요. 못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근데 하잖아요. 차이가 뭐예요? 생명 없는 것과 생명 있는 것의 차이예요. 생명이 있으면 견뎌내요. 생명이 없으면 못 견뎌내요. 여러분, 같은 수고를 하는데 생명이 없으면 못 견뎌내요. 생명이 있으면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요나와 같이 부르시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과 관련된 일이에요.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수고가 어떤 거예요? 우리의 수고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육성하는 그 수고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죽음의 현상이 나타난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일어나는 곳,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는 곳, 그곳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복종하고 그 복종의 현장에서 생명을 살려 일으키는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믿음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깊은 회개를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에 정말 고난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고난을 통과하고 또 다른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은혜가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이 나라 이 땅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민족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회개하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회개하는 가정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만들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의 이 나라 이 땅의 코로나19의 고난을, 아버지의 이 나라 이 땅의 아버지의 수해의 홍수의 고난을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는 저희들로 쓰임받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이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 이 11조의 예물에 이 감사의 예물에 이 약정의 헌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고 정말로 예물 드림이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은혜의 사건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그저 건성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가보의 엽전 두닛과 같이 두 렙돈의 동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의 예물이 되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되 삶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줄 아는 그것이 은혜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화면에 띄울 수 있나요? 따로 준비된 거 있습니까? 광고? 네. 광고 내용을 한번 보시고 지금 당분간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영상으로 예배를 시행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연로하신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 염려해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이나 이제 연락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 그들이 본문을 미리 좀 알려주시고요, 본문을 읽고 기도하시라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라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볼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1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예배가 그대로 진행되니까 홈페이지에 그 소금은약교회 예배 실황을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이단적 요소까지 있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이번 모임을 주도한 사람을 이단으로 지금 규정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갔어요. 저기 합신교단 쪽에서는 고신인지 합신인지 제가 알기로 그 두 교단 중에 하나인데 그런 현상인데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교인들은 참 판단을 못해요. 뭐 앞에 목사라는 타이틀 갖고 있으면 다 똑같은 목사인 줄 알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줄 알아요. 목사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를 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좀 깜짝깜짝 놀라요.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면 표현할 수 없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화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돌려야 되고요. 자기가 말하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요, 다 그것을 정죄해 버려요. 그러니까 일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못해. 자기도 공격받을까 봐, 자기도 공격의 대상이 될까 봐. 그래서 한쪽에 자신을 우익이라 그러면서 좌익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몰아버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아직 여상하게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한 게 빨갱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자유롭지 못한 어떤 모습이 되잖아요. 그렇게 교회에서 빨갱이야 이건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제 이걸 드러내놓고 좀 얘기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창굴하게 만들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현상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배를 집례하면서 정상적으로 교회를 좀 그렇게 가고 싶은데 그 이유가요. 같은
동료로 오해를 할까봐 지금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개 목사라는 사람하고 같은 동료인 줄 알고 전혀 다르거든요. 안 해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들 모임에서 뭐 내는 거 헌금이라고 하는데 헌금이 안 될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물이 되냐 지금. 그건 기부금 형식이나 그 집단을 위해서 쓰는 어떤 모금이 될지는 몰라도 헌금이라는 개념 자체를 쓸 수가 없다네요. 그렇게 교육자들 모임에서도 제가 표현을 했는데 좀 유의해 주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새벽에도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다가 가시고요. 수요일도 그렇고요. 틈나는 대로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시다가 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나라가 창궐에 있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일으킨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굉장히 공경에 처해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신천지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신천지는 숨어들기는 숨어들었지. 이건 또 교만에 빠져가지고요 막 쏘아다녀요. 이쪽 저쪽. 그리고 잡으면 도망가고 뭐 희한한 짓거리를 다 해요. 그런데 이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참 세상에서 이제 교회를 뭐라고 그럴까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개선시켜 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이 긍정적인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일이 더 커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도 이 정도 이제 우리는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뻥 터져버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나라는 참 잘 돼가고 이제 모범국이 되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아주 기세를 날렸더니 또 이제 광화문 집회를 통해 가지고 뻥 터져버려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은 어떤 모습은 지금 우리들이 굉장히 회개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국민이 머리를 쪼아려야죠. 고개를 쳐들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힘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회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던 그 교만을 내려놓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부활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사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보호처가 되기를 원하며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소금은약교회에 넘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복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